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아멘. 사도행전 10장부터 계속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은 참 복잡하게 일하신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을 데려오너라.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죠.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고 너는 요파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여라 라고 하게 되어집니다. 또 그 시간에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퉁이에 끈이 달려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제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거기 온갖 짐승들이 있게 하고 잡아먹으라 하니까 주님 저는 부정한 것 이제 속된 것을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설명하시 내가 깨끗하 있는데 네가 왜 부정하다 하느냐 그를 베드로를 설득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베드로의 집에 시몬의 집에 오게 되어지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같이 한번 읽죠.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사람들 셋이 와서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또 이렇게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으니까 친절하게 또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나타나셔가지고 너를 데리러 세 사람이 오는데 의심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베드로가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가이사랴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어지. 그랬더니 고넬료가 가족 식구들을 모아놓고 있고 베드로가 거기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할 때 또 성님도 이렇게 하시지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렇게 베드로가 또 설교가 있는데 그곳에 성령이 이제 모든 사람에 내리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세례를 베풀고 그 집에서 이제 머물게 되어지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령님이 너무 바쁘시지요. 너무 복잡하게 일하시지요. 간단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은 고넬료에게 한번 나타났을 때 그때 그냥 바로 복음을 전하고 고넬료에게 성령이 임하고 세례를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고넬료에게 나타나 환상에 나타나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또 이제 나타나셔서 보적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니까 또 설득하고 또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냈는데 그 사람을 또 안 따라갈까 봐 성령이 또 기도 가운데 베드로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세상에 데려올 터인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라고 하고 또 베드로가 또 따라가서 또 사람들의 말씀을 전하게 되어지고 그때 성령 임하게 되어지고 성 임한 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세례를 주게 되어지고 성령 너무 일이 복잡하잖아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리고 또 성령이 이렇게 바쁘게 일하시면 상대적으로 좀 사람이 일하는 게 좀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님도 성령대로 바쁘시고 사람은 사람대로 또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고넬료는 고넬료대로 또 해야 될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바쁘고 복잡하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이 성령님이 한번 그냥 고넬료 환상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 그냥 예수 믿어라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그때 그냥 임하고 그냥 세례 주면 끝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많은 경우 하나님 결론이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결론적으로 어떤 일들을 접근해 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기 원하시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터인데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성령이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일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관심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관심이 일이었다면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 그리고 처음에 사람을 통하지 않고 그냥 성령님이 고넬료에게 직접 복음을 설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리고 직접 임하여서 그의 세례를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게 되어져요. 고넬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설명하게 되어지고 베드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베드로를 설득하고 베드로도 가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지고 베드로도 말씀을 전할 때 성이 임하게 되어지고 여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면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니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은 넉넉히 이기게 되어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망하기 틀렸어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에요. 성공하게 되어져 있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의 과정이 왜 이렇게 지지고 볶고 왜 이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냐 하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고 승리가 되어져 있으면 그냥 딱 예수 영접했을 때 그냥 하늘나라 다 데려가면 된단 말이에요. 저 하나는 이 땅은 비교도 안 되게 좋은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왜 지지고 볶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고 왜 그런 과정들을 하느냐는 거예요.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데 승리가 약속되어져 있는데 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이렇게 가게 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지고 볶는 인생의 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상처받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를 빚어가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들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 넘어지고 또 일어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성숙해가는 경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깔끔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을 이뤄가는 과정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 사람을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을 하나님의 동행하심들을 맛보며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이게 바늘귀죠, 바늘귀. 거기에 실이 매여 있는 거, 이제 현미경으로 이제 확대해서 본 것입니다. 바늘귀가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깔끔한 것 같고 실이 깔끔한 것 같은데 현미를 보게 되어지면 우둘투둘하고 그냥 실도 마찬가지로 막 뜯어지고 막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뭔 것 같아요? 볼펜 끝이거든요. 볼펜 끝 우리가 늘 보면 깨끗한 것 같아, 더럽고요. 그 다음에 거기도 막 깔끔하게 되어져 있는 거 그렇지 않아요. 오돌투돌하고 막 이렇게 막 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들은 이래요.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저 볼펜에다 끝에다가 이 볼펜 이 있잖아요. 이거 심을 심는 이 기술이 이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 아마 지금 내가 일본만 가지고 있는 기술일걸요. 이게 어려운 기술. 정교한 기술도 저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만드셨던 거 볼까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모기입니다, 모기. 이게 뭐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는데, 더듬이에요, 모기 더듬이. 모기 더듬이인데요. 더듬이가 있죠. 오른 위에 있는 게 지금 더듬이 그걸 확대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하나 실들이 정교해요. 그 다음에 지금 이게, 딱 있는 게 모기 그 얼굴입니다. 눈 있고요. 눈 얼굴 안에 이게 막 이런 세포들 막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제 감각기관들이죠.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세밀하고 정교해요. 동그라미 하나가 찌그러진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동그라미. 그 목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화학혁명으로 전자혁명으로 봐가지고 끌어내 보니까 그 안에 하나님 만드신 그 사람이 볼 수도 없는 그건데 그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정교한 거예요. 그 다음 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목인데요. 목이 발입니다. 다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발톱이죠. 근데 그 하나하나도 보게 되어지면 너무 깔끔하게 너무 아름답게 되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기 하나를 만드는데도요, 그냥 우리가 그냥 딱 죽여야 되는 모기 하나도 그 눈과 얼굴 하나 보게 되면 그 안에 엄청 정교함들이 있단 말이에요. 완벽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들은요, 엉성해요.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일도 잘 못하고 맨날 땡깡 부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신 이유는 뭐냐면 그 일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소중하니까.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고 여러분을 빚어 가시고 그 안에 하나님을 경험해 가게 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법들 배우게 하시고 그 가운데 성숙함들을 배워가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일을 맡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실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일을 이루시는 내가 얼마나 그 일을 통해 성장해가나 이거에 관심 없고 우리는 온지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이룰 것인가, 그 일을 어떻게 내가 끝낼 것인가, 그걸 내가 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일이 아니에요. 그 일을 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소중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그 일을 통하여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것. 그리하여서 하나님은 복잡하게 사람을 설득하면서 일하시는 거예요.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넘어지면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또 일으키고 붙잡고 그러면서 하나님 일들을 해나가게 하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하신 이유 중에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미 결과는 승리에 보장되어져 있는 삶의 결과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대한 조금 자신감이 있고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과정을 즐기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누리기를 원하시고 우리 이미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7번 넘어지나 8번 일어나게 되어져 있어요. 결론은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 과정 가운데 조금 여유가 있어요. 과연을 즐길 줄도 알고 좀 하나님과 함께 풍성함도 누릴 줄도 알고
이러기를 원하시거든요. 빨리 달리면 목적지에 빨리 도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놓치는 게 너무 많아요. 좀 천천히 가면 목적지에 좀 천천히 도달할 수 있지만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리하여서 빨리 달릴 때는 못 봤던 것들이 천천히 달리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어디를 갈 때 좀 이제 가는 과정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저는 KTX 타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막 휙 지나가가지고. 차를 가지고 좀 천천히 좀 주변 좀 하나님 만든 자연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도 하면서 하나님 너무 예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뭐 이렇게도 하면서 또 열차도 조금 이제 좀 천천히 가는 거 타면서 좀 그 안에서 주변도 좀 보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과정을 좋아하게 되죠.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그 과정 가운데 즐기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듯이 이렇게 하나님 복잡하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고 하나님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걸 알면 우리 안에 하나님과 자유함이 좀 생겨요. 우리 안에 결과에 얽매이지 않는 풍성함이 있게 되어져요. 코로나가 주는 교훈도 그렇잖아요. 너무나 성행이 빨랐단 말이에요. 분주했단 말이에요. 좀 멈추고 좀 쉬고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책을 볼 때 있잖아요. 한 페이지에 많이 적으면 많이 볼 것 같죠. 한 페이지 여백 없이 막 쓰게 되어지면요 질려가지고 책을 못 봅니다. 여백이 있기 때문에 책이 봐지는 거예요. 화가들도 그림을 그릴 때 있잖아요.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어디를 비울 것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채워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그래서 하나님은 일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관심이 있는 거예요. 글 좀 못해도 괜찮아요. 글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 그걸 하면 오케이인 거예요. 결과가 좀 안 좋아도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누리면서 그 가운데 그 과정 가운데 즐길 줄 알면 누릴 줄 알면 하나님은 오케이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결과지향적, 목적지향적 과정을 누릴 줄 모르게 되어지고 너무 빨리 달리게 되어지고 일만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여러분들 일꾼을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를 부르셨고 여러분과 함께 거하고 함께 동행하고 함께 일하시는 것들을 기뻐하십니다. 이걸 알면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알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얼마나 부어진 걸 알게 되어진다. 이걸 알면 내 안에 이제 결과에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풍성함이 있어요. 그 자유함과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1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발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요. 가이사라에서 이제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들은 거예요. 이방인이 복음을 들었다. 그럼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죠. 기뻐해야 되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반응이 전혀 달라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하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예루살렘에 베드로가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어떻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무할례자와 함께 무할례자와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느냐 라고 그들을 비난하게 되어져.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기뻐해야 되잖아요. 왜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유언 명령을 다 들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어 올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져 가고 있잖아요. 땅끝으로 이제 이방인의 복음이 증거됐잖아요. 그럼 같이 기뻐하면서 감사해야 되는데
이들이 뭐 하고 있느냐? 이제 베드로 사도를 비난한단 말이에요. 왜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은 선민의식이라는 갇힌 사고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사고의 틀을 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사고의 틀 다쳤어요. 갇힌 사고 가운데 있는 갇힌 사고 가운데. 선민 사람이 갇힌 사고 가운데 있어서 그 사고에 맞으면 오케이. 그 사고에 맞지 않으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이방을 향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역동적으로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시는가, 이것들을 못 누리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앞에 같이 동참하지 못하고 같이 기뻐하지만 같이 감사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것, 왜 밥 먹었냐는 것이죠. 아니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방인이 예수 믿고 성령 임하고 세례받고 이제 유대인에게서 그 복음의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방인으로 확 열려진 이 사실이잖아요. 갇힌 사고는 본질이 안 보여요. 늘 뭐가 보이냐면 비본질적과 싸워요. 밥 먹고 안 먹고가 뭐가 중요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비하는 거예요. 그거 싸우는 거예요. 왜 네가 유대인인데 이방인 집에 밥 먹었느냐? 이런 이야기. 우리도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잘못 되어진 우리도 갇힌 사고의 틀에 갇힐 수 있습니다. 내 사고의 틀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각자의 사고의 틀이라는 게 있어요. 그 틀에 갇히면 이게 하나님이 잘 안 들어와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데 생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설교를 해도 내 틀에 맞는 설교를 하면 아멘이 나와요. 근데 내 틀에 맞는 설교를 하지 않으면 거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견고한 진을 둬서 우리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요. 사단이 이 견고한 진한 건 사단이 숨어있는 진들입니다. 진지입니다. 이 진들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우리 혼의 영역에 있어요. 우리 마음과 생각, 감정이란 영역들에 견고한 진들이 대부분 있는데 그 견고한 진이 대부분 어디 있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굴로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빨리 여러분들이 감사함으로 털어버려야 돼요. 아물게 해야 돼. 근데 그 상처를 가지고 계속 네 안에 썩게 만들어. 그 상처가 내가 계속 괴로워요. 네 안에 그것이 어때 덧나게 되고 그래가지고 뭐 나중에 그것이 뭐가 되냐면 견고한 진이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상처는 견고한 진이 있고요. 분노란 견고한 진이 있고요. 미움이란 견고한 진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하는 견고한 진들이 있어요. 이 진들이 예배를 드릴 때는 은혜를 받아요. 금요일에 기도할 때는 은혜가 되어져요. 그런데 나가면 이 진에서 뭐 하는 거예요? 싹 은혜가 쏟아져 버려요. 내게 안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먹지만 휘충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다 먹어버리는 것처럼 내 안에 견고한 진에 사탄들이 어떤 거야? 내 은혜를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영적으로 내가 그걸 가지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의 영역에도 사단이 견고한 진을 만들어요. 그 진이 뭐냐면 갇힌 사고예요. 닫힌 사고. 사고의 틀에 갇혀 있는 것. 그 사고의 틀을 견고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틀에 갇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 거기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고의 틀 안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판단해요. 내 사고의 틀에 맞으면 오케이. 아멘. 내가 사고의 틀에 안 맞으면 거부.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은사 종식주의자들이죠. 종결주의자들. 은사는 성경의 기록과 함께 끝났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도행 28장과 함께 끝났다. 그래서 성경에 지금도 역사한 성령의 역사들, 지금도 성령의 은사들, 이것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방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언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 경험하지 못하게 되고 메마르게 되어지고 그 틀 안에서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이 사고의 틀 안에 갇혀가지고 생생하게 역사하시는 하나의 풍성함과 하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지 모릅니다. 그리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종말론 강론이란 말이에요. 거기 뭐라고? 누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에게 어떻게 하나? 주인이 와서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때를, 그래서 좋은 목자는 어떤 목자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 지금 종말의 때라면 종말의 때에 대한 양식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 때를 따라주는 양식. 이 양식을 우리는 먹고, 그래서 깨어있는 삶이란 뭐냐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깨어있다는 것은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는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알고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시대에 그때에 맞는 양식으로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시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우리가 진멸되지 않는 것이 주의 인자와 긍휼하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인자와 긍휼하심이 어떻게 하냐? 아침마다 새롭다는 거예요. 새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이 과거에 받았던 은혜에 매여 있어요. 여러분,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나를 아침마다 주신단 말이에요. 아침에 주고 그날 먹어야 돼요. 그 다음날까지 남겨놓게 되면 그건 뭐가 되면 썩은 만나가 되어지고 거기 벌레가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를 매일매일 주시기 원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준단 말이에요. 때를 따라 주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우리가 과거에 매여가지고, 과거에 묶여가지고, 과거에 살았더니 이제 갇혀가지고 마치도 이게 전부인 것처럼 이걸 가지고 내일을 진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안에 가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얼마나 크다고 이 사고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열린 사고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한테 우리가 우물 안에서 있는 개구리는 우물 안에 그 보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안단 말이에요. 우리가 갇힌 사고에서 그러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그리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물에서 나오셔야 돼요. 우물에 나오실 때 그때 저 광활을 하는 이제 하늘을 보게 되고 광활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자유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11장 초반부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비난합니다. 근데 18절에 가보면 그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한 거예요. 막 비난했던 이들이 베드로 사도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의 환상과 역사들을 이제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모든 사람이 잠잠한 거예요. 그 이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회개하는구나.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사고가 잘못하면 계속 굳어질 수 있어요. 이걸 안 깨면요, 굳어져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될 수 있어요. 유대인처럼 선민상에 묶여가지고 메시아가 안 보일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는데 메시아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요? 갇힌 사고, 선민상 가운데 있으니까. 그러면 이 갇힌 사고를 어떻게 깨느냐?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깨는 거예요. 주일마다 하나님이 여기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은 모든 공동체와 모든 지체들이 일주일 동안 살아가야 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때를 따라 주신 양식을 내가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있는 사고들 깨어지면서 내가 열린 사고가 되어지면서 내 안에 하나의 풍성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성령과 일하심들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함과 하나님의 풍성을 누리 못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정체성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를 일꾼이라고 생각해요. 일만을 쫓아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꾼으로 부르는 게, 여러분의 정체성 일꾼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어떤 일을 같이 해나가면서 그 안에 풍성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냐 하는 것들이 분명하게 세워지면 하나님 앞에 자유할 수 있어요. 일꾼은 주인 앞에 눈치 보는 거예요. 자식은 부모 앞에 자유로운 거예요. 일꾼과 주인은 풍성을 못 누리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와 함께 풍성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갇힌 사고에 묶여 있으면 하나의 풍성함과 자유를 못 누립니다. 이 갇힌 사고를 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때를 따라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오늘 고넬료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오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자식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사고들을 깨질 때 내가 사고들을 깨지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이 두 가지, 나의 정체성 그리고 내 사고의 틀을 깨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때를 따라 목사에게 교회를 섬겨갈 때 때를 따라 일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기도해야 될 때면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깨어서 지금 금요일날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와 기도하시고, 그럴 때 내 안에 사고 깨어지면서 하나님의 성령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교회가 파도를 만들 그 파도를 타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 그 안에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유함과 진리가 가르친 시간을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풍성함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와 그 풍성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 주간도 이 하나님의 풍성함들을 누리면서 이 한 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와 축복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